우리를 구원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우리의 편이 되시사 우리를 인도하시고 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 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에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정을 주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여 달라고 우리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깨달아 주시고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주시고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신을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니 우리 하나님께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그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자하여 주셔서 그들의 예배를 주께서 도우시고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아버지 주의 말씀 가운데 다시금 깊이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아버지 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3월 8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지난주에 이어서 이렇게 영상 예배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충심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여전히 이 나라 민족 열방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이 고통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바이러스들이 번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지금 아버지 확진되어서 치료받고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한샘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그들의 기업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이번 일로 인하여서 방학이 길어지고 아버지의 새학기가 늦게 시작됩니다. 하나님, 그런 모든 가정 가운데 그들의 자녀를 주님께서 마음을 지키시고 그들이 아버지의 새로운 아버지의 학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로 또한 믿음으로 부모들이 잘 자녀들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길 주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신앙의 위기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오히려 이러한 때를 기회로 삼아서 더욱더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다시 만날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을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힘과 지혜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 말씀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성도들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면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지금 좌우에 있는 분들한테 함께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네. 영상으로 예배드리신 분들 가족끼리도 어색해하지 마시고 건강하시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너 자신을 드리라 라는 제목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그 로마서 12장 그 앞에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앞에 11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이 12장.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그 내용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가 이러이러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2장으로 넘으면서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닮아서 너희도 그 자비롭게 삶 가운데서 살아가길 원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시작되는 12장 1절 2절입니다. 복음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비라고 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우리를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자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도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를 묵상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좋은 방법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 이 묵상이라는 것은 참으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신앙생활의 다양한 부분들을 감당하죠. 찬양할 때에도 우리가 기쁘게 찬양할 수 있는데 그 찬양할 때 그 찬양의 가사의 내용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찬양하면 더욱더 우리의 신앙에 좋은 유익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이 자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게 되면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에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1절과 2절은 하나님의 자비를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과 관련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받는 일과 관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바울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감사의 보답으로 우리 몸을 어떻게 하라고요?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산 제물은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제물. 이 개역 개정 말고 개역 한글에서는 산 제물을 산 제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가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영적이라는 단어는 동의하기가 조금 어렵겠지만은 이 원어상으로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합리적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이 어떻게 합리적일까? 우리는 영적인 것은 좀 신비롭고 우리의 뭐 상식이나 실제적인 것 갖고는 다른 걸로 생각하지만은 이 본문에 있는 이 영적이라는 단어는 오히려 합리적이라는 단어로 해석이 됩니다. 산제물, 곧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합리적으로 드려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합리적인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영적이라 하면은 되게 거룩하게 살아간다. 그러면서 조금 세상과는 또 구별되고 세상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게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합리적으로,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부분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합리적인 일상에서의 예배를 의미합니다. 전통적으로 복음주의자들은 이 본문에 나오는 너희가 거룩한 제물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이 몸이 아니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을 합니다. 이 육체로서의 이 몸덩어리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에 너 자신을 드리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구약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 무엇이 문제가 되었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나뉘어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그들의 마음을 우상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우리 몸 자체를, 더 정확하게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영적인 예배이고, 그리고 그것이 합리적인 일상의 예배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합리적이길 원합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도 칭찬하시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추상적이고 신비적인 예배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몸으로, 구체적인 행위로, 삶으로 표현되어야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소극적인 해석으로는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으로 말합니다. 내 몸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을 죽이는 것, 자제하는 것을 얘기하고, 적극적인 해석으로는 우리의 몸의 지체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순간순간 계속 드리는 거죠. 어떻게요? 기도함을 드리고 찬양함으로 드리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드리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드리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눈이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사람들을 내려다보면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겸손한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입술이 다른 지체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입술이 아니라 진리의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영혼을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귀는 자꾸 다른 사람들의 흠을 듣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의,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그 부르짖음을 듣기를 원하시고요. 우리의 손은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연약한 자들을 돕고 일으켜지기를 원하시고요. 우리의 발은 죄를 짓는 데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적극적으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받는 일에 대해서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명령이 있는데 우리 12장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도 하고, 또 직장에 가게 되면은 상사들의 눈치를 보면서 자꾸 그들의 마음이 어떨까, 사람의 마음을 분별하려고 하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그 뜻을 계속 헤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그러한 자들이 바로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게 됩니다. 자꾸 사람을 의식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에 맞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질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계속 주목하고 그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에게 직접 말씀을 들은 자예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들이었죠. 레위기 18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너희들이 어떤 말씀을 따를지 그 법도와 규례를 계속 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여서 지킬 것을 명령하셨죠. 신약시대에 잘못된 경건에 빠진 바리새인들과 외식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그들을 본받지 말라. 예수님은 당시에 그런 보여지는 사람들, 그리고 기득권자들, 권세자들을 보면서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속해서 세상의 길을 따르는 것을 거부하기를 말씀하신 거죠. 우리 주님도 이 세상에서 공생의 삶을 살 때에도 그들을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 분별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변화되기를 소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로마서 12장 2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고 합니다. 오직 새롭게 된 마음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지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 말씀을 보고 설교를 많이 들어도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분별되지 않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죄로 인해서 욕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자신의 자아가 너무나 강해서 우리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이고 눈이 있어도 보이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자비로우심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새롭게 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고 또한 하나님만 말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만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서 우리의 모든 삶이 산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우리가 자기 자신이 자신의 것이 아니람을 인정하게 되면은 우리가 주님의 것임을 또한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것이니까 모든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때부터 분별하게 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되고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뜻하시는 것을 묵상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이성이나 의지가 우리의 계획과 행동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제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를 따라서 유익한 것을 구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요.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자신과 우리의 모든 소유를 버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두드러지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삶에 있어서 자기의 소유를 주장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자기 것을,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냐고 자신이 이미 가진 것도 아낌없이 내어놓을 줄 아는 그런 삶의 모습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와 뜻이 우리의 모든 행동과 삶을 주관할 수 있도록 우리는 드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유일하고 합당한 목표로 삼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정말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까? 지금 죽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은 전혀 후회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또 살아도 내가 살아서 또 하나님 위해서 살 수 있다는 것이 큰 기쁨이 될 수 있으면은 참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님을 깨닫고 인정하여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이제부터는 자신의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면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의 큼을 알기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기대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주실 그 자비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날마다 설레임으로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2장 2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했을 때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기뻐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심, 그것을 하나하나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먹을 때에도 하나님의 이 음식을 왜 주실까?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주신 거야. 하나님께서 이 음식을 먹고 내가 무엇을 하게 되면은 기뻐하실까? 이렇게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삶을 그렇게 살아갔을 때 우리의 삶이 온전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나의 삶을 도우시고 지혜를 주시는 것, 그거 하나하나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뒤를 돌이켜 분별하게 되면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자신이 이 몸과 이 마음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앞에 있었던 로마서 1장에서 11장, 11장까지의 이 11장을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그 로마서 내용이 무엇이에요? 나의 모든 주권을 다 하나님께 바치고 주님 뜻대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으라는 것이죠. 요즘 세상을 보게 되면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참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저러한 말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뜨거운 논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주일에 영상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어떠십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하실 것 같은데 참 낯설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주일날에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그전에는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거였는데 참 소중하고 얼마나 간절한지 모릅니다. 오늘 예배가 좀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네요. 주일 예배를 국가적인 그 전염병의 그 위험성을 막고자 임시로 우리는 예배당이 아닌 가정에서 이 장소를 변경하여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다면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바라보실까라는 그런 묵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함께 삶을 사셨습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예수님한테 시비를 걸어옵니다. 예수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습니까? 이것은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위대한 랍비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을 했어요. 랍비여, 왜 모세의 가르침대로 하지 아니하고 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죄인과 저 세리들, 저 저주받은 사람들과 함께 합니까? 당신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시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에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마가복음 2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연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그런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세리와 죄인들을 혐오하지 않는다. 인격적으로 그들과 대하면서 그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고자 이 땅에 왔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이미 잘 살고 있지 않느냐. 하지만 이 죄인들은 내가 도와주지 않냐고 변화시키지 않냐면은 그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 나는 이들을 구원하고자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대답이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고 또 다른 문제로 시비를 걸어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제자들의 그런 태도를 보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서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 질문의 배경은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정기적으로 그들은 거룩함으로 금식을 하였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을 따라하면서 금식하는 모습을 일절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먹고 마시는 것을 너무 좋아하고 같이 막 즐기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자신들은 근신하면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과 너무나 대비되면서 뭔가 제자들에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시비를 걸어온 것이죠. 정확히는 그들이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 불쾌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그런 질문에 대해서 마가복음 2장 22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의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질을 지켜라. 옷은 바꿔 입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본질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옷을 바꿔 입으면서도 본질을 지키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코로나19로 인해서 주일 예배 장소를 교회에서 가정으로 바꾸었는데 이를 예배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무지한 소치입니다. 형식은 옷을 갈아입을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갈아입으면 안 되지만은 이렇게 특별한 경우에는 충분히 갈아입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본질이 바뀌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지라도 잠시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워서 안 됩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드립니까?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저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영상 예배 드리는 것들을 예전에 반대했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이 아니라 이런 분들 계시죠? 교회 나가는 것이 귀찮아서 사람들과 부딪히기 싫어서 혼자서 방에서 설교 듣고 내가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그런 분들은 저는 그 신앙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특별한 경우에 임시적으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국가적인 그 전염병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을 섬기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보는 것이죠. 계속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지난주에서 이번 주까지 드리고 있는데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는 또 상황을 봐야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그 본질이 놓쳐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괜찮네, 편하네 이런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드리니까 더 간절하게, 그래서 더 오히려 더 마음을 경건하게 예배 드릴 때 제가 문자로 보내드린 것처럼 복장도 갖춰 입으시고요.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주일 오전 11시에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임시로 그렇게 하는 것뿐이지만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예배는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예배는 드려져야 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함께 모여서 공동체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찬양하고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처럼 불가피한 상황에서 가정에서 사모함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더 간절함으로 드리게 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대로 아무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우리의 이전에 한번 예배를 한번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전에도 우리는 계속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공동체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삶의 예배가 합리적이지도 않고 일상의 예배 가운데서 정말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비난을 받고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라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주일에만 경건한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예배를 드렸다고 하면 어떠한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더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주일에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린다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하게 드리는 걸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가 잠시 임시로 드려진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삶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우리의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합리적으로 드리기를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기를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모든 것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 거룩한 산 제물로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합리적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주일날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모습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공동체 예배를 드리길 원하지만 임시대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이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께 드려지는 복된 예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0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삶의 초소 가운데서 우리에게 양식 주시고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또한 기업 허락하여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이 예물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드리오니 주님 기뻐 흠양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예물이 쓰임을 통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며 지금도 고통받는 자들이 위로를 받고 회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본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모든 예배와 기도회를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는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한 영상 예배로 대신합니다. 예배와 기도회의 재개 여부는 마을장과 홈페이지를 통해서 추후에 공지하겠습니다. 교회학교 영상 예배는 꿈미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안내는 각 반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학부모님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서 예배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폐송하심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원이요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리기를 소망하고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민족과 열방과 북한 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